욥기 6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것, 거역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불순종하였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역이란 말이 나오죠. 순종하였더라, 불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도 되는데 거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보다 높은 사람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명령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것을 거역이라고 해요. 거역.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질서했어요. 질서가 없었다는 거죠.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하신 것이 창조예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창조의 질서는 연장자의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직분의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권위의 질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아담이 여호와께서는 창조하신 창조주고 주인이시고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종된 아담이 주인된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 거역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습니다. 이게 죄예요. 불순종이 죄입니다. 불순종이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거역이에요. 거역. 그래서 왕이 명령하는데 신하들이 거역할 수 있습니까? 제2인자를 할지라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북한 정권을 보면은 3대 때 김정은이가 실세잖아요. 근데 2인자를 할지라도 김정은의 말에 거역하면 숙청해버리잖아요. 처형해버리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의 현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장자의 질서에 따라서 연장자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직분에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나보다 연장자면은 존경해야 돼요. 높여줘야 돼요. 그리고 또 직분에 대해서 내가 연장자고 수장로고 나이가 많고 이제 담임 목사가 내 아들뻘 막내 아들뻘이고 그래도 교회 내에서는 직분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연수함을 없인 여기서는 안 되고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직분에 대한 순종이죠. 권위에 대한 순종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신 거예요.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악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것에 상관없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서로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직분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국론이 분열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유익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여호와가 창조주이시고 자기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여호와는 주인이시고 자신이 종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웠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욥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내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1장에서도 말하고 2장에서도 말을 하고 두 번이나 강조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죠.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오늘 보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 가운데 첫 번째 엘리바스가 말을 하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징계를 받는 것은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인과응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면서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말하면서 네가 징계를 받았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벌을 받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구원하실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욥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었다면 엘리바스의 말이 맞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호와를 찾아야 해. 여호와께 나와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처럼 여호와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멸망을 면하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징계가 없으면 계속 회개치 않고 죄만 범하다가 멸망당하잖아요. 우리 사사기의 반복 구조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해요.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징계해요. 다른 민족을 보내가지고 압제 통치를 받게 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제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어 회개하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니까 사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 아닙니까? 반복 구조. 마찬가지. 그런데 욥이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리고 한날 한시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7남 3녀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그가 고통을 당하고 그의 아내도 여호와를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롭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경우에는 이 일에 대하여서 죄와 허물이 없죠. 무고해요.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잘못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엘리바스에 대한 말에 대해서 오늘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1절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욥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거죠.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무고함을 이야기하면서 야,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죄가 없고 무고하고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성경 읽기 기도 모임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계속 반복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냐고 회개치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나눌 수 있잖아요. 거역했다 불순종이죠. 거역하지 않았다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예수전도단 북아메리카 총재인 그 피터 아일린의 아버지가 옛날에 소비에트 연합, 소비에트 연맹, 그때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양극화돼 가지고 세계를 양분한 시대였잖아요. 근데 미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진영,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진영 그랬잖아요. 소비에트 연합이니까 엄청나게 컸잖아요. 지금은 이제 러시아만 남았지만 그냥 공산 통치 압제가 너무 힘드니까 소련을 떠나서 중국으로 이제 피신을 해요. 피신을 하는데 낮에는 숲을 속에 들어가서 숨고 저녁에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잡히지 않으려고. 그런데 맨날 며칠을 가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지만은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않고도 못 버티지만 여러분 마시지 못하면 탈수증으로 쓰러져 죽거든요. 생명을 잃어버리거든요. 너무 목마른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막 기도해요. 물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잖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마음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이제 곧 쓰러져서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는데 뭐냐면은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앞으로 직진해서 가라. 그 갔더니 갈대가 있네. 갈대가 있다는 것은 밑에 물이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파봤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좌우간 그는 그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했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물을 주시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원해 주시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마음의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살아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살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에요. 반증. 정말로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살려달라고 합니다. 물속에 빠져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요, 사람 살려 외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물속에 빠져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갖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아요.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이에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크게 사람 달려가 나오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또 오늘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 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징계를 받지 않는다. 징계를 받는 게 복이라고 했대. 징계를 받지 않는 게 저주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잘못했는데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 아니면요 채찍 안 들어요. 말해가지고 안 들으면 옆집 자식이면 네 알아서 해라고 냅둬요. 그런데 내 자식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안 되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큰일 나니까. 내 아들이니까, 참 아들이니까.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워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가 알려지면서 뭐 대기업체도 신입사원을 뽑으면 교육을 보내요. 일주일 정도. 그럴 정도 했는데 이제 그게 소문이 나다 보니 전국 각처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이렇게 와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나가요. 근데 추운 겨울이었는데 양계장을 크게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닭을 한 500마리 이상 키우고 그 다음에 이 토끼를 키우는데 이 토끼의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밍크 토끼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고 그것을 이제 키우는데 한 200마리 이상 키워요. 그런데 추운 겨울에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뛰쳐나와서 보니까 양계장에 불이 붙었는데 그 추운 겨울에 추우니까 난로를 피워주는데 난로가 엎어져 가지고 불이 붙어 가지고 막 아비규환의 현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닭들이 막 날뛰고 토끼들이 날뛰고 그런 장면을 보는 거죠. 불이 퍼지면 안 되잖아요. 또 숙소까지.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막 불을 끌려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든지 닭을 구해보고 토끼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로 당번이었던 그 사람한테 확 뭐라 한 거예요. 어떻게 난로 관리를 했건데 난로가 넘어져가지고 이런 사단을 나게 만드냐. 그래서 막 비판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날 저녁에 삭풍이 겨울바람 북풍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그 센 바람 때문에 난로가 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죠. 그 사람은.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 물 웅덩이를 양동이를 갖고 막 주변에서 해서 이제 물을 뿌리는 거예요.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그런데 더 이상 번지지 않긴 했는데 그 안에는 불바다가 된 거죠. 아비규환의 현장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참상을 보면서 막 불에 타서 죽으니까. 이 동물들이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니까.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금 똑똑히 보고 계시죠? 지옥은 이보다 더한 것입니다. 아무도 말은 못해. 불을 껐는데 다 타져 죽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숙소로 간 게 아니라 김용기 장로님이 그곳에 있는 교회로 데리고 갔어. 다 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이 시간에 지옥갈 인생인데 지옥 형벌이 저렇게 무서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냐고 말씀으로 살지 않는 죄에 대해서 회개해서 지옥 형벌을 면하고 우리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울면서 회개 기도가 막 터졌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응?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그 교육생 그 자리에 있었던 교육생 중에 한 사람이 조직폭력배 두목이 왔어요. 자기 부하가 1000명이 넘어요. 온 게 굉장히 큰 조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조직폭력배 생활을 청산하고 목사님이 돼요. 그 교육생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법과대학을 나가지고 지금 이제 사법고시만 패스하면 돼요. 그 사람이 거기서 회개해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법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법관이 되는 걸 포기하고 자기가 이런 의미 있는 곳에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나안 농문학교에 남아서 거기서 봉사자가 돼요. 임영철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가나안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첫째 사위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돼. 죄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이 예화를 제가 준비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겠구나. 또 권위에 따라서 순종해야 돼. 그들이 김용기 장로님의 말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더 큰 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그들이 믿고 따랐더니 한 사람도 숙소에 들어가지 않냐고 교회로 가니까 다 갔잖아요. 거기서 성령 받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오늘 여분 창조주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따라 살아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힘들고 지치고 아파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도 욥의 이러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빈손으로 왔은즉 빈손으로 가리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거 감사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복도 주셨으니 저주도 주시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욕하지 아니하였더라.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였더라. 앞으로 또 보면 나오는 게 뭐예요? 오히려 찬송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응?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화를 당하게 될 뻔했는데 김용기 장로님이 다 다스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 권위에 순종해서 일사불란하게 따랐을 때에 인명피해가 나지 않냐고 참상을 맞고 그것이 좋은 교훈이 돼가지고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헌절하는 일꾼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거예요. 상황을 바꾸신 거예요. 역전시키신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신 거예요. 사람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했는데 냉랭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반대하잖아요. 응?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마음이 변화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주의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교회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 마스크 이거 준비하고 전도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하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전심전력하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 오늘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건 저는 옆에서 봤어요. 우리 어린 서연이가 90도 각도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다 인사를 받고 분위기가 냉랭한 분위기가 풀리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민감하고 저 사람이 반응한 것 같은가를 세밀하게 봐서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그런 사람 놓치지 않고 마스크라도 더 주고 주보라도 주고 이렇게 열심을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것은 제가 어저께 처음으로 다른 목사님을 만났는데 소개로 만났는데 시골 교회예요. 근데도 전도를 하셨더라.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교회에 사례비도 나오기가 어려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입술로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고 내가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야 돼요. 날마다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신앙의 삶이 회복돼야 돼. 우리의 생각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나를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겠는가? 내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의 뜨거운 심장이 있는가? 전도하고자 하는가? 열심을 내는가? 전심전력하는가? 한 영혼이라도 살려서 내가 전도하여 이전을 채우리라. 옆에 있는 빈자리를 채우리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건 직분에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해서는 안 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나 힘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영혼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전도하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을 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전도할 때 주님 전도의 열매를 주세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그들의 강팍한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밭이 되고 옥토밭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만날 많은 자를 만나서 꼭 구원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 말이. 오늘 말씀을 살피는데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나를 징계하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징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로를 얻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네. 모든 소유물을 가져가고 한나라한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내 자녀를 다 데려가고 그리고 세상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아내도 여호와를 욕하고 죽으라. 이런 악한 아내가 어디가 있어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는데 이런 악한 아내들이 있어요. 악한 여자들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시험하고 유혹에도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윤협해 봐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 그런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서 나를 치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당한 고난이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난 오히려 위로를 받고 뭐 위로 받을 일 어디가 있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바 세 친구가 이 욥의 소식을 듣고 이문하고 위로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참상을 보고 욥과 땅에 앉아서 한마디도 못하다가 이제 엘리바스가 입을 열었는데 뭡니까? 위로합니까? 이문합니까? 아니잖아요. 책망하잖아요. 그거 너무 가슴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위로받을 일이 없었지만 그러나 나는 오히려 위로를 받고 뭐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위로 받겠어요? 말씀이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어요?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아, 욥은 대단한 사람이다. 여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욥기, 그리고 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네가 바로 이와 같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우리 여호와께서는 바로 내가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야 돼. 주님, 나는 욥을 생각하면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어서 욥과 같은 삶을 살고,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는 자가 꼭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살아가는 아무개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요.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단어예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을 꼭 들어야 되는데, 게으르고 악하는 종아, 불의한 종아, 네가 밖에 나가서 슬기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한 분 여호와시고 우리는 다 종이에요. 그런데 다 종인데 그 종들 가운데 두 개로 나뉜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든가 게으르고 악한 불의한 종이 되든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영생복을 누리든가, 아니면 밖에 쫓김을 받아서 천국에 밖에 쫓김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인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이것에 따라서 나눠진다, 그 말이. 주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가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내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이것이 하늘이 들통나는 제약을 범하는 일이 아니라면 주님이 쏘신 권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